샬롬, 예언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죄악이 너무도 심각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대개 이스라엘의 편에서 하나님께 변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에스겔은 오히려 선지자가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지 않다고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후반부 43장에서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고 44장에서 다시 제사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간 지 약 5년 후 그의 나이 30세쯤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 파수꾼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에스겔은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를 배경으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환상과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선포할 때 에스겔서는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 여러 환상과 묵시, 잠언, 은유,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을 에스겔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1장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환상입니다. 1절에 에스겔은 30살 4월 5일에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한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에스겔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1장의 마지막 28절에서 그가 본 환상을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의 본 환상이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화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 얼굴을 가졌는데 독수리, 사자, 사람, 소의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이 네 군데 있고 그리고 네 날개를 가졌는데 서로 날개가 연결된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날 때는 요란한 소리가 나고 서 있을 때는 날개가 몸을 덮었습니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처럼 타올랐고 옆으로 황옥으로 만든 바퀴들이 있고 그 바퀴들 둘레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그 위로 남보석으로 만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불이 타오르고 불꽃이 튀며 사방으로 광채가 쏟아지는 한 사람의 형상이 앉아 계셨습니다. 에스겔은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전차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2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을 받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런 소명은 너무도 어렵고 고단하여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감당할 사명이 두려워 바벨론 데라빕이라는 곳에서 7일을 보내고 7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이 되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너무 패역해서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4장과 5장은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망하게 될 것을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그 주변을 철판으로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게 합니다. 또 390일 동안은 왼편으로만 눕고 다음에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만 눕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범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동안 음식을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정결법을 지켜왔는데 그러면 부정한 떡을 먹게 된다고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새똥으로 불을 피도록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더러운 것을 먹게 될 참상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행동입니다. 다음에는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 3분의 1을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어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예루살렘 주민이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올 재앙에 대해 에스겔은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에스겔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조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지인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린 삶에서 종종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시도록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삶인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게 하소서 회개하며 간구를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길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채우는 것입니다. 저희를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셋째는 오늘은 인도네시아 미랄교회 살로모 학생과 어머니 대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월 보내는 작은 정성이지만 살로모와 어머니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다고 소식을 보내옵니다. 처음 초신자였던 어머니는 세례를 받고 예배의 대표 기도를 감당하고 순장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고 살로모 학생도 성실하게 잘 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가정이 믿음으로 설 때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로모와
또 대의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